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에 힘입어서 저희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바울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주어진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마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오직 주님만이 전부임을 날마다 시인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배울 바울의 2차 성교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하는 그의 인생을 깊이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격려하는데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번 고백할게요. 네,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우리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주님으로 합시다. 네, 오늘도 이 베풀어 주신 주님 은혜 감사하면서 또 우리 공부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구가 127페이지입니다. 127페이지 구가 펴졌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구가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차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개척. 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의 2차 선교 여행과 연결된 데살로니가 전주 갈라디아서 읽기. 네. 자, 바울의 2차 선교 여행과 또 그 연결된 서신들이 있는데 그 서신들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어에서 공부하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따라가면서 거기에 연결된 편지가 이제 등장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편지가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세 권의 편지가 있겠구나. 자, 세 권의 편지는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차로 선교 여행 인간에서 바울, 베드로, 바나바의 분위기가 합니다. 네, 자, 배경이 나온다는 거죠. 자, 배경이 이렇다는 거예요. 2번.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자, 3번. 고린도 교회 사역 도중에 기록한 절전살로 갈라디아서. 네, 일어난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자, 4번은 고린도를 떠나며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한. 네, 우리가 지난주에 1차 선교 여행을 공부했는데요. 1차 선교 여행으로 생겨난 열매는 무엇이었나요? 갈라디아.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한번 보시면요. 우리 큰 지역 그때 우리 공부했었죠? 자, 그러면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지역은 어느 지역인가요? 그렇죠. 수리아. 자, 요 지역은요? 맞습니다. 길리기아. 자, 요 지역은요? 네, 갑바도기아. 너무 잘하시는데요. 요 지역은요? 자, 갈라디아. 맞습니다. 자, 요 지역은? 그렇죠. 비두니아. 자, 요 지역은요? 본도. 자, 여기는요? 아시아. 자, 여기는 부르기아. 그리고 부르기아 밑에? 그렇죠. 루기아. 루기아 옆에? 그렇죠. 밤빌리아. 자, 맞은편에. 맞아요.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그레데. 그렇죠. 구브로. 아, 너무 잘하시네요. 네. 밤새도록 외우신 거예요. 일주일 동안 외웠더니 아, 너무 모범생이네요, 지금. 네. 자, 여기 수리아 안에 보니까는 수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부르기아, 갑바도기아. 자, 요렇게 이제 보시면 그래도 대충, 아, 어디구나. 마게도냐? 이러면 생각이 드시죠? 어느 지역이구나. 그죠? 자, 그러면 고린도 하면 어디예요? 아가야. 그렇죠, 아가야. 자, 빌립보 하면 마게도냐.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마게도냐. 마게도냐. 다소? 다소 하면 길리기아. 길리기아. 여기 적혀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치 네네네. 해가지고 맞아요. 썸을 기획해가지고 그럼 버가는 어디예요? 여기야. 네, 그쯤 되겠죠, 이제. 자, 좋습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자, 바보는 어디 있어요, 바보? 그렇죠. 구구로에 있죠.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자, 이렇게 한번 확인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확인 한번 되겠죠? 로기아, 뭐, 밤밀레 요쯤에 이제 있는데, 자, 이렇게 되겠나요? 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부분을 우리 한번 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2차죠. 자, 발생되는 편지는 서신은 발전, 사로, 갈라디아서 되겠나요? 자,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을 한번 복습을 하고 들어가 보겠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같이 출발을 했나요? 1차 때는. 바나바, 바울, 마가, 요한이 같이 출발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레데로 가서 어떻게 되나요? 대어인 누구를 낳게 되나요? 서기어 바울을 그쵸 거기에서 이제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버가에서 이렇게 해서 배를 타고 셋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자 버가에서 누가 돌아오게 되죠? 그렇죠. 마가 요한이죠.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죠. 자,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배까지 타고 갔는데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둘은 어디로 가나요?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오, 루스드라, 더베까지 가게 되죠. 자, 그러면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곳이 어디예요? 루스드리아는 뭐죠? 그렇죠. 루스드라죠. 루스드라. 자, 더베까지 가는데 맞아 죽을 뻔했는 그곳으로 다시 역행해서 들어갔어요. 그렇죠. 자, 왜 이 맞아 죽을 뻔했는 이곳을 왜 다시 역진해서 들어가게 됐나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장로님들 세우고 뭐예요? 조직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리더급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자기는 이제 돌아다니니까는 딱 목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리더들한테 연약한 사람들을 맡기기 위해서 다시 조직을 세우기 위해서 조직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역진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이고니온으로 돌아서 버가 이렇게 다시 돌아보고요. 여기에서 아탈리아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돌아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1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돌아왔더니 큰 소동이 일어나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죠? 무슨 일이죠? 그렇죠. 네,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요,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논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에서 무엇인가 더 보태져가지고, 아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그래도 모세의 법을 지켜야지 완전히 되는 거다라는 이런 다른 복음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논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게 되나요? 그렇죠. 예루살렘의 교회로 가게 되는데 누가 가죠? 바울과 바나바가 가게 되죠. 자, 가는 중에 사마리아 교회도 들려서 빌립, 베드로, 요한이 개척해서 좀 발전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하는데 우린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이때 같이 모여서 회의했던 것을 예루살렘, 그렇죠. 총회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고넬료 사건을 증거 자료로 제시하고 또 야고보는 구약 성경을 참고 자료로 내어놓으면서 결론을 딱 내리게 됩니다. 유대인도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방인도 똑같이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는다. 할례를 해야지 무엇을 보태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모든 은혜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것으로 딱 정리를 하게 되죠. 자, 공문서를 가지고 돌아가는 사람을 누가 더 같이 돌아가게 되나요? 그렇죠. 유다와 실라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전달하면서 우리가 팔과 공부를 마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 봤더니 1차 선교를 마치고 종교 회의를 마치고 공문서 전달을 마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문서를 또 가지고 있겠죠. 자, 오늘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가는데 지금 바로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자, 왜 분위기가 안 좋은가? 우리가 스카치 테이프를 읽고 무슨 일이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지금 우리는 좀 조용해야 해요. 마치 부모님이 부부싸움하면 아이들이 기가 죽어서 자기 방에 들어가 얌전히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 모세오경을 지킬 의무가 없다. 할례를 꼭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냐 하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어른들이요. 심각하게 서로 상처받으면서 싸울 정도로 어려웠다는 거예요.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땅땅땅 공적으로 결의문까지 채택하고 이방 사람들한테 그렇게 통보하기로 문서화하고 사람이 직접 가고 뭐 그래놓고는 그 이후에 또 말썽이 난 거예요. 모세 오경에 매이지 말라고 그럴싸하게 회의하고 공적으로 광고해 놓고는 막상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들은 여전히 모세 오경에 매어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왕 리더십 베드로, 야고보와 이방 교회 왕 리더십 바울, 바나바 사이에 와장창창 싸움이 일어난 걸 보니까 심각해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기 전에 좀 분위기가 험합니다요. 자, 이 장면으로 우리가 한번 상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들어가기 1번. 2차 선교 여행 떠나기 전 바울, 베드로, 바나바 분위기 험악함. 자, 방갈로 1번. 자,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뽀록을 낸 정보 되어져 있죠? 자, 방갈로 크게 1번은요, 방갈로 1과 방갈로 2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아직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총회 끝나고 공문서 받아본 상황인데요. 사도행전 정보는 여기에서 멈추게 돼요. 그런데 갈라디아 정보에 의하면 총회 끝나고 나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폭로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4절 본문인데요. 사도들이지만 역시 인간으로 우왕좌왕 갈등하면서 방향을 못 잡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 시점까지 얼마나 불완전한 인간이었었는지 이미 보았어요. 그러니 그 이후에도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완전하겠냐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가지만 그래도 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직접 쓴 갈라디아 편지 내용에 의하면 예루살렘 총회 이후에 베드로와 야고보 그 일행도 이 지역을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총회가 끝나고 공문서 대표단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올라가고 나서 그 이후에 언젠가로 보여져요. 서신서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정보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잠시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되겠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1차, 2차 선교 여행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 정보를 가져다가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자, 정보 내용 보겠습니다. 방갈로 2번. 자, 우리는 누가의 진술을 사도행전 15장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바울은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니. 자, 여기서 14년 후는요.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는데 바울이 회심하고 다소에서 10년간 보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서 1년을 목회하고 파송받아서 1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죠. 그리고 돌아와서 문제가 생겨서 예루살렘 종교 회의에 참석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4년은 그쯤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라비아 3년은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신학자들마다 약간 의견이 여기서 조금 갈라져서 어떤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이제 쓰는 그 연대기가 1차 이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다 1차 이후로 보는데 우리는 지금 2차 중에 썼는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게 아니라 이것도 굉장히 이제
많은 것들을 정리하신 박형룡 신학 박사님이 정리한 내용을 갖다가 우리는 그 연대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로 보고 있는데 또 어느 책에는 3차 이후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라비아 3년을 포함해서 14년 후다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말하는 14년은 1장에서 말하는 그 14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자, 2장에서 우리가 지금 14년 후는요, 바울이 회심하고 다소에서 10년간 보냈다고 했는데, 1차 선교를 다녀온 후에 14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다수에 들어가서 나서부터 종교회의에 갔을 그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한 가지 정보는요. 누가는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바나바와 갔다고 하지만 갈라디아서 정보를 보니까요. 바울은 디도도 함께 올라갔다라고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되겠나요? 네. 자, 무엇 때문에 갔다고요? 4절에 보니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거짓 형제들이 와서 율법 할례를 주장했지만 구원의 자유가 아니라 율법의 종 삼으려고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가 같은 것을 보았고 자, 무슨 말이에요? 무할례자. 지금 바울한테는 이방인, 무할례자를 맡겼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에게는 할례자들을 맡겼다. 유대인들을 맡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는 할례자들의 사도로, 그리고 나 바울은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이방인을 맡기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에 압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목회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유대인 목회로 결론 내지 않았냐? 이것을 공식화하지 않았느냐? 우린 이렇게 알았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정 사항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공식 사절단을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기록이 사도행전에 있고 지금 보니까 사도행전 15장 35절 상황 그 이후에 보이는 그 어느 때에 갈라디아서 방금 읽은 2장 11절에서 14절 이 상황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자, 바울이요. 갈라디아 편지를 쓰는 상황은요.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에서였어요. 그런데 전에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총회가 끝나고 나서 안디옥에 게바가 올라가고 거기에 야고보 측 제자들 야고보 측 제자들이 눈을 의식하고 또 외식을 했던 사건을 지금 폭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때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는데 그들의 그 외식에 대해서 이제 폭로하는 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할 건데요, 여러분. 자, 면전에서 베드로를 질책했다고 한 것을 보면 대단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그때 베드로를 내가 굉장히 질책했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 보니까 지금 함께 읽고 있는 갈라디아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총회 이후에 언젠간 안디옥 교회에 방문을 했대요.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베드로가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 내가 그때 책망을 했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게바는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지어주신 별명으로 반석이라는 뜻이죠. 자, 베드로는 아람어고요. 게바는 헬라식 이름이고요. 그의 유대식 본명은 시몬이었어요. 되겠어요? 네, 12절 볼까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요.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사건의 발단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요. 유대인 신자들로 보여요.
자, 이들은 유대인이었고, 그래서요, 유대인 신자들은 여전히 율법의 도리에서 벗어나지 말 것을 충고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듯해요. 근데 그들이 왔어요. 그런데 게바가 베드로가요, 이들이 할례자들, 그거를 조금 이렇게 좀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바 베드로가요,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서 물러갔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 목사님이 오셨으니 이방인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잖아요. 이방인 교회에서 식사를 잘 대접해서 같이 같은 상에서 밥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유대인 법에는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받아라는 거에 결론을 냈잖아요. 그래서 너희와 내가 한 형제다. 이렇게 해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그때 야고보 사람이 오는 것을 봤어요. 야고보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땅땅땅 정리를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이해되시죠? 네. 네, 그래도 우리 할례 받아야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오는 거를 보고 게바가 갑자기 이방인들과 앉아서 밥을 잘 먹다가 태도를 바꿔서 자신이 이방인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있다가 놀래서 황급히 갑자기 뭐 보고 놀란 것처럼 갑자기 후다닥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왜 피한지 알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자,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그러니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사람들과 식사를 하다가 황급히 자리를 뜨자 다른 유대인도 그냥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베드로가 자리를 뜨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보다가 갑자기 덩달아 같이 자리를 뜬 거예요. 이방인들을 마치 이렇게 거부하는 것처럼 자리를 후다닥 뜬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방인 교회에 지금 같이 목회를 하고 있는 바나바까지도 황급히 자리를 뜨게 되는 외식에 휩쓸리게 되었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요, 여기에서 몹시 격분하게 됩니다.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러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여노라. 너도 지금 그런데 억지로 왜 너 굳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살게 하려고 했느냐. 그러면서 이제 전곡을 꼭 찔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의 입장이 이런 거예요. 율법에 매이지 말거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땅땅땅 결의한 수장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똑같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고 베드로도 그 자리에서 함께 결의했는데 어떻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와서 이방인들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이방인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냐고요. 그러면 순간 후다닥 다 피해버리니까.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이방인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면책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자, 거기다가 또 바나바까지 나서서 자리를 뜬 거예요. 바나바까지 참여하자 굉장히 쇼크를 받은 거예요. 왜요? 이방인의 그 교회에서 함께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쇼크를 받았겠죠. 바나바, 이방 교회 함께 섬기고 있는데 또 바나바는 예루살렘 총회도 함께 다녀온 사람인데 이러니 어떻겠어요? 바나바 당신마저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자, 바울은요, 이 상황에서 베드로의 그런 행동을 문제 삼지 않는다면 이방인들에게 대한 교회의 성교는 큰 장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아무리 수장이라도 좀 도가 넘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한번 짚고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바나바는 성품이 착한 사람인데 상처받은 것 같아요. 사정이 있겠죠. 어떻게 보면 큰 손님인 베드로가 자리를 뜨니까 호스트 입장에서 따라 나서지 않을 수 없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거죠. 자, 베드로도 사정이 있었을지 몰라요. 고넬료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보다 야고보 사람들이 훨씬 율법적인 사람들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정리는 머리로는 하고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익숙했던 행동들이 이렇게 후다닥 나왔을 수도 있었겠죠. 자, 아무리 종교회의에서 그렇게 결론을 지었다 하더라도
아직 식사까지 같이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유대교 바탕 위에 기독교가 세워지는 상황이니까 결코 녹록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교리가 세워진다는 것이 이렇게 녹록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우리가 이 사건을 알 수 있는 사실은 종교회의로 결론을 내렸지만 유대인의 사고방식과 이 생활 습관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열방으로 전파되기까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유대의 담을 넘어서 열방으로 가기까지가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2일 후에요. 바나바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진 상황에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자, 바나바와 바울 사이가 서먹한 상황이었는데 바울이 2차로 다시 선교 여행을 가자고 제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도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교회들이 잘 성장하는지 살펴보러 가자라고 제의를 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같이 가기로 한 것까지 좋았는데 웬걸 또다시 심하게 다투게 돼요. 자, 2번 볼까요? 129페이지 2번.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반장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또 바울과 갈등이 생긴다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바나바는 여기서 결별합니다. 대신 신라를 데려갑니다. 예루살렘 총회 이후 공문서 사절단 중 한 사람이었던 신라가 안디옥에 와서 공무를 수행하는 동안 바울과 아주 친해진 것 같습니다. 2차로 선교 여행을 떠나려 하는 바울이 함께 가겠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신라가 오케이 같이 가고 싶어요 한 것입니다. 신라는 예루살렘으로 일단 돌아갔다가 다시 왔는지 아니면 돌아가는 이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그냥 눌러 앉았었는지 모르지만 2차 선교 여행을 바울과 함께 떠난답니다. 자, 우리도 바울과 신라 두 사람이 떠나는 여행기를 동행해 봅시다. 네. 자, 방갈로 1번 볼게요. 여행 떠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 이 중에는요, 첫 번째. 자, 양갈로 1번요. 바나바 결별이 있다는 거예요. 여행 떠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이야기예요. 방금 확인했듯이 바울은요, 바나바와 결별을 하는데 그 이유는요, 마가 문제 때문이었어요. 자, 15장 36절. 사도행전 15장 36절 한번 볼까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해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렇죠. 1차 선교 여행 때 전파했던 도시들을 돌아보러 가자. 그들이 잘 있는가 보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37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니 그 조카라고 얘기했었죠. 자, 마가 같이 데리고 가자 했어요.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그때 어떻게 했나요? 배 타고 넘어갔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뭐에 그렇게 막 그랬는지, 우리는 토레스 산맥 때문이다라고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 질려가지고 다시 배 타고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그때 같이 돌아간 것을 보니까 같이 가는 게 옳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자, 서로 심하게 다퉜대 싸웠어요. 그래서 바나바는요,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로 돌아가 버려요. 자, 그리고 바울은요, 40절에 보니까요,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자, 그러면 2차 여행을 누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신라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리아 안독 교회를 떠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떠났다 돌아왔다 이 글자를 잘 봐야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것이 선교여행 차수를 결정하는 시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고향인 구브로로 다시 떠났고요. 바울은 누구랑 갔다고요? 신라와 함께 2차 선교여행을 떠났다는 거예요. 자, 알아야 될 두 번째 사항이 있어요. 바울은 2차 선교여행 목적지가 있었어요. 1차 선교여행의 목적지는요, 구브로 섬이었고요. 더 나아가 갈라디아 지역까지 갔다면 바울이 계획한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는요, 아시아에 있던 에베소였다는 거예요. 자, 되겠죠? 양갈로 2번. 목적지는 아시아의 에베소였다. 자, 에베소는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이었어요. 당연한 목표 지점이었겠죠. 갈라디아에서 조금만 가면 에베소 지역인데,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지 갈라디아 교회를 재차 방문하는 코스로 가다가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를 공략하려는 거였어요. 이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거든요. 자, 갈라디아 지역에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자, 그럴 만한 루트인지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요. 2차 선교여행 보시면, 수리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오. 요 갈라디아 지역이죠? 자, 이렇게 보이는데 2차 지금 선교여행 이 지명인데요. 자, 여기 루스드라 이렇게 쭉 가잖아요. 자,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게 되면 에베소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딱 가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이 에베소를 가는 것을 막으세요. 바울의 뜻은요, 에베소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유럽 대륙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6장 6절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한번 볼까요? 자, 요렇게 드로아로 가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자, 사실 요 전에 다른 걸 한번 이따가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에베소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다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다가 다녀가 무시아 앞에서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또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드로아로 가게 되거든요. 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마게도니아로 가기로 합니다. 유럽 선교를 하게 되는 거죠. 몇 차 선교 때요? 2차 선교 때. 이것이 2차 선교 여행 공부를 위한 두 번째 알아야 될 사항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1차 때처럼 앞에 PPT를 보면서 2차 선교 여행 경로를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양갈로 3번, 2차 선교 여행 경로. 자, 이미 세워진 교회는 십자가 속의 색깔이 하얀색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출발은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 1차 선교 여행지를 지나서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아가야 지역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그죠? 자, 아가야 지역으로 이렇게 갑니다. 자, 여기 보니까 교회가 세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세 개가 이제 앞으로 세워진다는 거죠. 자, 갱그리아, 에베소 이렇게 돌아오는 이 루트예요. 자, 그러면 2차 선교 여행 경로인데요. 우리가 경로를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 130페이지 활동에서 경로를 한번 그려보세요. 2차 선교 여행은 1차 선교 여행지를 돌아본다고 했죠. 다소를 지나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육로로 가게 되었죠. 자, 수리아 안디오 이제 한번 책에 표시해 볼게요. 길리기아 다소, 갈라디아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오,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갈라디아 지역이죠. 아시아 드로아, 마게도니아에서 마게도니아 지역, 네아폴리, 빌립보 교회 개척,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 베레아, 그리고 아가야 지역의 아테네죠. 자, 그리고 고린도 교회 개척, 아가야 지역의 갱그리아, 그리고 나서 배 타고 아시아 지역 에베소, 로도, 유대 가이사랴, 유대 예루살렘, 수리아 안디옥. 자, 이렇게 돌아옵니다. 자, 큰 지역과 같이 좀 외워지시죠? 네. 자, 되었나요? 이제 자세히 한번 공부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대략적으로 본 이 경로를 한번 자세히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방갈로 2번, 여행 자세히 보기. 자,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1차 때 배 타고 그구로로 갔잖아요. 그런데 2차 때는 육로입니다. 위로 올라가요. 1차 때 비시디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는데, 이번에는 거꾸로예요. 다소를 거쳐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오 방향이에요. 자, 바울과 신라의 손에 뭐가 들려있는지 보이시죠? 뭐가 들려있죠? 예루살렘 총회 공문서 맞죠? 자, 그러면 131페이지 경로를 끊어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갈로 1번 수리아에서 루스드라 되어져 있죠?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이제 한번 끊어서 갈게요. 자, 지도를 보면요. 수리아 안디옥 교에서 바울과 실라가 출발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육로로 가게 되는데 다소를 거쳐서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렇죠. 루스드라로 갑니다. 2차 때는 역방향으로 가게 돼요. 자, 수리아 안디옥이고 길리기아 안에 다소가 있죠. 자, 육로로 역방향으로 육로로 가고 있구나 알 수 있겠죠. 자, 15장 40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40절. 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자, 수리아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다소 바울의 고향에도 교회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교회라고 지금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가 그 다소에 10년 동안 있으면서 말씀을 많이 전했겠죠. 그리고 또 경고하게 했다라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그 공동체를 경고하게 했다는 의미겠죠. 자, 10년 다소 생활 때 이미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자, 16장 1절 볼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자, 거기까지 가는 거 보이죠?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더베 루스드라까지도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가는데 여기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냐? 디모데를 만납니다. 자, 1차 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을 때 거기에 누가 있었죠? 그쵸. 디모데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그죠? 이 디모데는요, 어떤 사람인가 이제 소개를 해요.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바울이 이방인에겐 이방인처럼,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몇몇 사람들을 더 얻기 위해서 또는 이렇게, 또 앞으로의 그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자, 선교지에서 토착화하는 그 전략 같아요. 유대교 토양에서 기독교가 싹이 나는 시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디모데가 합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이 어디예요? 그렇죠. 루스드라. 자,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여기서부터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렇게 세 사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4절에 볼까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장로들의 규례, 총회 공문서를 얘기해요. 예루살렘 종교회의 결과를 공문서 내용을 일일이 전하면서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자,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에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어느 교회를 말하는 걸까요, 지금? 어느 지역의 교회인가요, 지금?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죠? 그렇죠. 갈라디아 지역이잖아요. 자, 지금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역, 여기 부흥을 하고 있고 믿음이 굳건하게 잘 세워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의 관계가 지금 보니까 좋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후에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탈이 생기게 되거든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나 지금은 순항 중이다라고 보여지죠. 자,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이제 루스드라에서 떠나게 됩니다. 양갈로 2번 볼까요? 루스드라에서 들어와 아시아 서쪽 끝을 얘기해요. 아까 우리 잠시 봤죠? 자, 1차 때 세워놓은 갈라디아 교회를 돌아본 다음에 원래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원래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에베소였어요. 그런데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돌아보고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 바로 아시아에 에베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는 성령님이 막으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자, 16장 6절 한번 볼까요? 이가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그것도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한번 여기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를 가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디모데가 여기서 루스드라에서 합류를 하게 되죠. 자, 이고니온,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해서 지금 에베소가 여기거든요. 여기를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았어요. 우리가 4, 5절에서 지금 읽었죠.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어, 땅으로 가서 지금 보니까는 어디예요? 여기 어디쯤이겠죠? 그죠?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 자, 여기로 가서 다른 지방으로 가볼까 했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 앞에 이르렀대요. 무시아가 여기예요. 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비두니아가 어디예요? 이쪽이잖아요. 비두니아. 여기로 가고자 했으되 또 막으셨다 했잖아요. 예수의 영이 또 막으셨다라고 말씀했죠. 허락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원래는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보고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셔서 그래서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볼까 했는데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래서
가지 못했어요. 16장 8절.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되겠나요? 네.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9절 10절에 보니까 마게도냐로 건너가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을 어디에서 봤다고요? 지금 어디에서 봤어요? 그렇죠. 드로아에서 지금 본 거예요. 드로아에 갔는데 밤에 환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자, 원래 목적지는 에버서였지만 막으셨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셔서 방향을 잃고 헤매다가 그래서 드로아로 갔다가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10절에 보니까요. 10절에 보니까 어떠한 단어가 나와요. 자, 무엇일까요?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바로 뒤에 우리가, 자, 우리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우리라는 표현은 언제 씁니까? 내가 포함되었을 때 우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자, 사도행전은 지금 누가 쓰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잖아요. 지금 그럼 무슨 의미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에는 지금 누가가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가 포함된 거죠. 최초로 쓰인 우리라는 표현으로 여기서부터는 누가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부터 일정 기간 누가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구누구가 동행했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디모데는 어디서 합류했어요? 그렇죠. 루스드라에서 합류를 하게 됐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드로아에서부터는 4명이 돼요. 자, 누가 포함돼요? 그렇죠. 누가가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면 누가가 함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겠죠? 자, 이제는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 땅, 유럽 땅을 밟게 됩니다. 양갈로 3번. 자, 드로아. 자, 드로아에서 아시아 지역이죠? 자, 빌립보로 넘어가게 돼요. 자, 갈로 안에 보면 뭐라고 쓰면 될까요? 빌립보 교회 개척. 자, 바울 일행은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를 지나서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16장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혜를 유하다가 자, 마게도냐 지역도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수혜를 거했대요.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가서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빌립보는요, 큰 도시였는데 의외로 회당이 없었어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 그래서 원래는 가는 곳마다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죠? 회당에서 전했죠. 그런데 로마 퇴역 장교들을 위한 지역으로 출발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해요.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14절.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이 섬기는 누구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루디아가 요때 나타난 사람이었던 거죠. 자, 회당이 없어서 유대인이 모인 장소인 강가에서 여기서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돼요. 자, 루디아라는 여인은 자색 옷감 파는 사람인데 이때 자색은요, 퇴역한 군인들의 옷 또는 귀족들이 사용한 옷 색깔이었다고 해요. 그곳의 자색 그 염료로 유명한 곳이고 그곳에서 물건을 떼어서 파는 사업가였다는 거예요.
자주색 옷감 장사하니까 옛날에 우리가 왜 두루마리 들고 보따리 장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큰 사업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지금 누구 집이에요? 루디아 집인 거예요. 지금 지역은 어느 지역이에요?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인 거예요. 빌립보 교회 개척이 되잖아요. 루디아를 중심으로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게 됩니다. 되겠나요? 자, 그리고 나서 정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고 여종의 주인이 고발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자, 그런데 그때 지진이 나면서 간수를 전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 교회에서 개척할 때 지금 누구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 그렇죠. 자, 이때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서 어떤 교회가 개척되죠?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돼요. 자, 누가는 드로아에서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데 일주하다가 바울 일행을 데살로니가로 떠나보내고 자기는 빌립보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다가 3차 전도 여행 때 모금한 헌금을 걷어 갖다 주려고 할 때부터 쭉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되겠죠? 자, 바울의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이 사실 누가였거든요. 성경의 여러 장면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누가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훌륭하게 쓰임받은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방인인데 성경의 저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방까지 전도 여행을 가는데 함께했던 사람인 거죠. 대단하죠? 자, 빌립보 교회 개척 관로 안에 적으셨죠? 자, 그럼 바울이 다음 행선지는 어디였냐 보니까요.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아로 갔대요. 데살로니가로 갔대요. 양갈로 4번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자, 이 관로에 뭐라고 쓰면 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 자, 17장 1절에 보게 되면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주어가 무엇으로 바뀌었나요? 그들이. 우리가 하다가 그들이.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빠진 거예요. 그죠? 누가는 그냥 그 지역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만 데살로니가로 갔구나 알 수 있겠죠. 자, 거기서 무엇을 했는가?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렇죠. 3주 정도 머물러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대요. 3주 정도. 자,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자, 복음이 활발하게 받아들여졌는데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며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자, 지금 복음이요.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시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시기해서 이 사람들을 성을 소동하게 하고 야손 집에 침입해서 그들을 백성 가운데 끌어내려고 찾았대요. 자, 문제는 유대인들이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 일행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머물렀거든요. 근데 그들이 야손의 집까지 와서 바울을 찾아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며 유대인이 회방을 놓는다라는 패턴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6절.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그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을 야손이 맞아들였어 하면서 야손을 중앙으로 끌어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니 가이사는 누구예요? 로마 황제를 통칭하는 명칭이죠. 자, 가이사 황제를 두고 이 왕이 있다고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손 이들을 시청에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자, 저런 자들을 재워주었다 해서요. 돕다가 지금 야손이 핍박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8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자, 이들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요. 그렇다면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이동을 하게 돼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 복음이 활발하게 받아들여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교회가 개척되고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어서 이후에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막 찾아서 잡아들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가게 된 거죠. 자, 양갈로 5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자, 사도행전 17장 10절을 볼게요. 자,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지금 밤에 갔다는 거 보니까 피해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죠?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유대인의 폭동, 핍박이 일어나서 이들이 피했죠.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이곳 유대인은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보다 훨씬 젠틀하고 학구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가 생각하며 성경을 공부를 했대요.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복음이 심겨지고 이때 또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또 방해를 합니다. 자, 지금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게 많이 복음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13절. 누가 왔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아까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유대인들 때문에 도망와서 베레아로 왔잖아요. 근데 이들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따라온 거예요. 와서 또 소동하게 했대요. 자, 베레아에서 더 머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더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떠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떠나냐면요. 바울만 움직이게 돼요. 실라와 디모데는 이 지역 초신자들을 살피기로 하고 마게도냐로 남겨두고 혼자 배를 타고 아가야 지역 아덴으로 떠나게 됩니다. 베레아를 떠나게 되었는데 팀이 나누어진 셈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지금 디모데와 신라는 위에 남겨두고 지금 아덴으로 자기만 떠났죠. 14절 볼게요. 형제들과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이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자, 디모데와 신라는 마게도냐에, 바울은 아덴에 이렇게 두 팀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반장님 한번 읽어주세요.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성난 얼굴은 예수님의 공생애 때 보냈던 그 눈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얼마나 끔찍인가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나 이방에서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바울은 어둠시경 베레아를 또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테네로 향하는데요. 그런데 신라와 디모데는 베레아, 데살로니아가 지방에 남아있기로 하며 헤어집니다.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이 급히 떠나야 하니까 할 수 없이 작전을 펼친 것 같습니다. 바울은 떠나지만 말씀을 잘 받던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 성도들을 위해서 신라와 디모데가 남아서 단도리를 하려는 전략입니다. 두 팀으로 나누어졌네요. 언제 만날라나? 자, 132페이지 양갈로 6번. 네. 베레아에서 여기 가로. 가로가 있었어요. 네. 두 팀으로 나눠진 팀이 나누는 거예요. 아, 책이 그때 조금 바뀌었나 보네요. 새롭게 나오면서. 두 팀으로 나눠졌다고 쓰시면 되겠어요. 그 내용밖에 없어요, 여기. 아, 양갈로 5번에요. 네. 데살로니가 베레아하고 또 갈로가 있어요. 네. 어, 네. 네, 요거 요렇게 쓰시고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또 다른 게 있는가? 자, 되겠죠? 자, 그러면 양갈로 6번 보겠습니다. 베레아, 아테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아덴까지 갔죠? 아덴은 아가야 지역이죠? 자, 아덴은 가장 큰 도시였고 헬라 철학과 예술, 과학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상지였어요. 그죠? 고대 유명한 대학 도시였으니 말 그대로 고학력자들의 위험을 떨치던 도시가 바로 아덴이었어요. 또 하나 얼마나 우상이 많이 섬기는지 그리스 신화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이때 당시 특별한 영적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철학 사상인 영지주의가 만연한 때였어요. 그래서 영혼은 선하나 육체는 악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학파가 생기게 되는데요.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
몸은 아무것도 아니니 몸은 즐겁게 쾌락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 하는 쾌락주의자를 말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스토아파. 몸은 아무것도 아니니 욕구를 눌러야 한다 해서 긍욕주의를 추구하는 학파였어요. 자, 둘 다 영지주의인데, 지금 몸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쾌락을 즐겨도 된다. 아니면 긍욕주의여야 된다. 라는 것으로 나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도시에 들어가서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몸이 이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는데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에피쿠로스 철학자, 스토아 철학자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라인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과 만나서 논쟁을 하게 돼요. 자, 16절에 볼까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자, 여기에 이 학파 이름이 나오죠. 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이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자, 이방 신들이 워낙 많으니 얘도 그중에 이방 신을 전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예수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었어요. 자, 바울은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떠한 설교를 전했는지 알게 해주는 설교가 바로 아레오바고 설교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렇죠. 지금 이방인을 대상으로 전하는데 이런 지역에서 지금 전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 샘플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 설교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아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신을 섬겼는지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요. 신들이 너무 많으면 모르고 놓치는 신들도 있잖아요. 네. 자, 그럴 수도 있나 지금 생각이 들죠. 자, 그런 신이 있다면 그 신이 노할까봐 이 사람들이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까지 만들어 놓았대요. 놓칠까봐 어떤 신도 놓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종교에 열심히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바울의 지혜를 한번 볼게요. 19절 볼까요?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에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들이 이제 굉장히 학구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냥 물어본 거죠. 20절. 네가 어떤 학구적이고 또 신들을 놓치기 싫어하잖아, 이 사람들이. 자, 그러면서 20절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니.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니함이로라. 여전히 지금도 이곳 사람들 굉장히 게으르다 그러잖아요. 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 나그네된 이 외국인들이요.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대요. 자,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더구나. 이렇게 시작을 해요.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내가 그런 단도 봤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줄게. 자, 그들이 말하는 알지 못하는 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겠다 하면서 그 접촉점을 찾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했어요.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데요. 거기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 그죠? 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섬기는 거, 이거 필요치 않다. 하나님 다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는 이심이라. 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스라엘 백성을 아담과 하와로부터 쫙 만들어 가셨잖아요.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힘입어서 살고 기동하고 존재한다. 너무나도 지혜롭지 않습니까? 자,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고 있다면서 그들이 아는 시인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이야기한 거예요.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니니라.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라 하라고 하셨으니. 알지 못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간과하셨으나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통해서 회개하라고 명하라고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분이 지금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가 1차 선교 때 전화 BCD 안디오 설교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어떤 내용으로 전했나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었던, 믿었던 아브라함, 그죠? 창출 민수 삭사마. 그래서 다윗 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자, 그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전했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이방인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을 알아요? 모르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가 존재하게 하는 그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의 설교 패턴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로마서의 대상들도 둘이죠.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요.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들의 몸을 어떻게 여기는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자,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니 무슨 말이냐면 조롱도 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볼게. 이런 거예요, 지금. 33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지금 얼마나 힘있게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들의 결말가 완전 맥이 확 풀리는 것처럼 조롱하고 또 다음에 또 한번 기회 되면 들어볼게. 이러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자,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스와 디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 지금 누구인지 설명하고 있죠. 몸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인데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니 낄낄거리면서 비웃었던 거예요. 자, 그들의 그 구원은요, 부활 사실이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냉소적인 반응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구원을 얻는 특별한 원리인 영지주의를 정리해 놓고 있는데 자기네가 경멸하는 몸, 육신을 거론하니 배척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설교는요, 이방 철학자들 앞에서 어떻게 복음을 풀어가는지 알게 해주는 굉장히 유명한 설교거든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비시디아 안디오 회당 설교,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그 설교와 대비되는 설교였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막 성경을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관심사에서 접목을 해서 하나님께 연결을 시켜주는 거. 그죠? 이런 지혜가 필요하겠죠. 자, 이때 바울은요, 아테네에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겠죠. 이 얘기를 막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전했는데 그들의 조롱을 받고 왔으니까 굉장히 위축되고 눌렸을 것 같아요. 아레오바고의 그 법정 판사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믿기는 했지만 대도시였지만 교회가 세워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테네에서부터는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디프레스된 상태로 고린도에 굉장히 이제 막 눌리고 막 어려운 상태로 고린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볼게요. 이것이 고린도전서에 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양갈로 7번 넘어갈게요. 아테네에서 고린도. 자, 고린도 교회 개척과 활동. 갈로 안에 뭐라고 쓰면 될까요? 고린도 교회 개척. 자,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지금 들어오는 이 바울의 표정은요, 여러 가지로 심각한 듯 보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을 개척했으니 다음은 당연히 그 옆 아시아 지방이어야 하는데 뜻밖의 유럽을 걷고 있는 바울, 배도 고프고 생계도 문제예요. 그러다가 바울에게 활력소를 주는 부부를 만나게 돼요. 자, 굉장히 눌리고 복음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조롱받고 막 그렇게 막 비웃음을 받으면서 여기 오니까 그리고
배도 고프고 생계도 문제고 막 여러 가지로 굉장히 눌린 상태, 굉장히 막 퍼진 상태로 온 것 같아요. 자, 18장 1절 한번 볼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에 도착했죠. 자, 바울은 이곳 고린도에서도 아주 귀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 누구죠? 황제 이름이죠. 클라우디우스. 그죠?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본도 갈라디아 지역 위의 지역이잖아요. 아굴라는 본도 출신인데 로마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클라우디오가 추방령을 내리는 바람에 고린도에 와서 살고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됐죠. 3절.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는 일은 텐트 메이커였어요. 이 당시 군인과 귀족들이 많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군인의 필수템이었거든요. 이들이 바로 고린도에서 만나게 됐죠. 지금 바울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생업이 같으므로 자, 바울은 사역과 직업을 이들과 함께하며 고린도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요? 그쵸? 자,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서신서, 고린도 전후서는 바로 이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겠죠? 그죠? 이제 이후에 또 이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자, 5절 볼까요? 그 이후에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지금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거기 있었잖아요, 위에. 자, 거기에서부터 내려왔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혀 증언하니 지금 언제 헤어졌어요, 이들과는? 베레아 지역에서 핍박이 있어서 헤어지고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 나와서 초신자들을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렇게 초신자들을 더 케어하려고 있었던 거예요. 자, 지금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로부터 고린도로 내려온 거죠.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돌아오면서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데 시간을 쓰지 않고 본격적으로 말씀만 전하면서 사역에만 매진을 하게 됩니다. 자, 실라와 디모데도 고린도에 와서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알 수 있겠죠? 자, 7절. 거기에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자, 고린도 교회 모임 장소인 디도지 복음을 전하고 8절.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유대인의 핍박으로 고통을 당하나 회당장 그리스보, 유대인 회당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인 그리스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온 집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성장을 해 나갔다는 거예요. 9절. 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자, 바울은요, 아테네에서 쟁쟁한 철학의 도시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선포하는 그야말로 비웃음의 대상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 보려고 대단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지금 철학자들과 갑론을박쟁론했던 그 말 부스러기들, 표정들, 단어들, 개념들을 떨어버리고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올 때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트라우마가 생겼을 수도 있어 보여요. 하나님은 그 바울의 마음을 다 알고 그냥 두지 않고 환상 가운데 격려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지금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두려워 마라 하는 거는 지금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아, 이 성에는 내 백성이 아주 많이 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전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에게 어려움이나 핍박을 당하고 쫓기고 힘들었죠. 근데 두려움으로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바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명을 일깨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때 보여주신 고린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어요. 자, 이후에 바울은요, 11절 볼까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지금 고린도에서 얼마나 머물렀어요? 1년 6개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자, 이렇게 1년 6개월 머물며 복음을 전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서.
자, 지금까지 거쳐온 지역들을 비교해 보면 이 고린도에서 지낸 시간이 좀 길었죠. 아덴보다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항구 도시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기지가 되는 도시였다는 거죠. 자, 이어지는 본문은 자,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12절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자, 고린도 아가야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이때 갈리오라는 사람이 총독이었다고 해요. 총독하면 로마가 생각이 나죠? 저 로마가 다스릴 때죠. 갈리오가 총독이 된 때, 이때 당시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오스 황제가 축하 서신을 보낸 내용이 그리스 델피에 발견된 성문에 지금 황제의 서신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요. 갈리오가 AD 51년에서 52년경에 고린도의 총독으로 취임했다고 쓰여져 있대요. 그래서 이 시기가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이 시기가 52년 초, 51년 말부터 52년 뭐 8월 1일 이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리오의 재임 기간은 51년에서 52년 또는 52년에서 53년쯤 된대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린도 체류는 대략 50년에서 52년경쯤 되겠죠? 역사적인 기록이 있으니까요, 이때. 이때 기록이 바울의 선교 여행의 연도를 말해주고 주는 정확한 객관적인 자료가 된다는 거죠. 자, 이어서 이제 본문이 있는데요. 갈리오가 아가야에 총독되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로마의 아가야 총독 갈리오 때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은 로마 법정에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13절부터 16절까지만 볼게요. 자, 말하되 이 사람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냐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해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고 그들의 법정에서 쫓아내니 여러분 이 장면 어디에서 오버랩이 되죠?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 종교적인 문제라고 총독이 일축해버리잖아요. 이 장면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 끌려간 예수님에게 가졌던 본디오 빌라도의 입장과 동일한 장면이죠. 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추격을 받으셨던 예수님과 똑같은 지금 일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어디 있어요? 고린도에 있죠? 자, 누구랑 있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마게도냐로부터 온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합류한 상태예요. 자, 그러면 마게도냐로부터 온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바울에게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당연히 지금까지 사역하다가 내려온 마게도냐에 대한 소식을 전했을 거죠.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보고했을 거예요.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얼마 동안 있었어요? 새 안식일이라고 했잖아요. 3주 정도 같이 말씀을 전하고 막 쫓기다시피 나왔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교회의 상황을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이야기를 듣고 난 바울의 반응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 편지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는 3번으로 넘어갈 건데요. 자, 고린도 교회 사역 도중에 이제 편지가 발생을 하잖아요.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공부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그동안에는 각 권을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어, 자, 요 내용을 한번 보면서 또 얘기를 할게요.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중에 편지 2통을 쓰신답니다. 언제냐고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에서 내려와서 그 소식을 전해줬다 그랬죠? 바로 그때 기쁜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랍니다. 자, 신약 성경 27권 중에 21권이 편지잖아요. 그 중에 13권이 바울이 쓴 편지예요. 우리가 신약을 읽는다고 말하려면 편지 읽기에도 성공해야지 성경의 신약 성경을 읽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남은 편지를 제3자가 읽는데, 자, 제대로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발신인과 수신인과의 관계, 발신인과 수신인과의 그 상황을 알아야지 제대로 그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각 것만 봤을 때는 사실은 앞뒤 정황을 전혀 모르고 읽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마음에 와닿는 거를 얘기해봐.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 스토리가 엄청나게 숨겨져 있는데 이제 아무거나 모르고 막 찝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물론 그래도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을 주시긴 주셔요. 그러나 이 상황을 알고 읽는 것과 각권만 보는 것은 사실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요, 발신인, 바울이든 야고보든 요한이든 발신인의 그 심정 속으로 들어가야지만
그 영적인 의미가 더 제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서신서를 읽을 때는 이러한 생각으로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드디어 바울의 첫 번째 이제 편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 갈라디아서 그 연대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첫 번째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죠. 근데 그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성경에 배우고 있으니까 일단은 맥을 잡는데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한번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자,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된 편지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어요. 자,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실제 어떤 상황에서 그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상황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번. 고린도 교회 사역 도중에 기록한 살전 사루 갈라디아서. 자, 데살로니가 전후서기로 방갈로 1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편지가 하나 있었죠. 여기 편지가 보이죠? 데살로니가로 보이는데 자, 우리가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2차 선교 여행 동반자들이었어요. 그죠? 자, 마게도냐의 그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선교한 이후에 바울을 먼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핍박 때문에. 그죠? 그 사이에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더 남아 있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중에 드디어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소식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자, 그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 편지라는 거예요. 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실라와 디모데가 떠나온 상황이고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리더들만 있었겠죠. 장로님들이 남아 있었겠죠. 자, 이 상황에서 바울이 가슴에 있었던 것을 말로 못하죠. 전화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 편지를 이제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자, 2차 선교 여행 때 폭동이 일어나서 데살로니에서 엄격결에 떠나서 그 베레아로 오게 된 상황으로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바울은 굉장히 그들이 그리웠을 것 같아요. 진리 때문에 고난을 같이 당했으니 그 또 정이 있었겠죠. 자, 실라와 디모데의 얘기를 듣자 하니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이 자자한 거예요. 잘 성장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견하고 기쁜지 바울이 굉장히 보람을 느꼈을 것 같아요. 자, 살전 1장 1절부터 여러분 그냥 쭉 성경을 한번 넘기면서만 그냥 볼게요. 다 읽지는 않을게요. 자, 살전 1장 1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막 돌아온 디모데와 실라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들의 소문이 이미 마게도냐 일대에 다 퍼졌다고 얘기하죠. 바울이 굉장히 흐뭇하죠. 새 안식일밖에 전하지 못하는데도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웬일인지 예수님의 재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자, 살전 2장 2절에 보면 데살로니 교회에 가기 직전에 빌립보 교회 개척 이야기를 바울이 쭉 씁니다. 그리고 2장 9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할 때도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내가 자비랑 선교를 했었잖아.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2장 14절 보니까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유대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17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을 도망치듯이 떠난 것을 상기하는 그 이야기를 해요. 아테네에 있으면서 아마 바울은 다시 위로 올라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고 싶었던 그 충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뭐 올라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살짝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내용이 아테네에 남아있게 된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들을 서로 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서로 아는 이야기를 쭉 이제 나열을 하죠. 그리고 디모데는 남겨놓은 이야기들을 하고 지금은 돌아와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 이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3장 10절에도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양육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막 보여져요. 하지만 바울은 그들이 심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디모데의 보고에 따라서 그들을 칭찬하면서 데살로니가 4장 1절에 더욱 많이 힘써라 하면서 진보를 또 막 도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이냐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들의 이해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 짧게 머무르면서 행한 가르침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것이 오해를 낳았던 것 같아요. 짧게 있으면서 전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의 수준에서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제 쭉 설명하고 깨어 살 것을 도전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휴거할 것이고 뭐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이미 죽은 사람들도 다 휴거해서 그때 다 만나서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이고 이런 설명들을 쭉 하면서 그렇지만 너희들 그러니까 깨어서 살아가야 돼. 라고 도전을 합니다. 5장 6절에 보면 나오죠.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예언을 소멸하지 말고 하면서 쭉쭉쭉 얘기를 하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이 이후에요, 조금 시간이 걸려서 쓴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보냈던 데살로니가 전서 이 내용을 지금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자, 그 전서가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종말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생긴 그 문제에 대한 두 번째 처방과 같은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였다는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도 그 전에 전서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 두 번째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에 대한 그 핍박이 갈수록 심해져서 희생자들이 절망에 빠지고 있는 그 상황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 거짓 서신들과 자, 바울의 그 서신을 빙자해서 거짓 서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당한 그 고난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보아서 자, 점점 증가한다는 것을 보니 종말의 시기가 이르렀다라고 믿게 했던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 이제 막 거짓 서신으로. 그러니 그리스도의 그 재림이 임박했다는 그 오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처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했을까요? 회피하게 된 거예요. 아, 곧 이제 임박했어.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되겠어요? 굳이 삶을 회피하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하던 일까지 그만두고 재림만 간절히 기다리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상황이요. 살전을 쓰던 때보다 훨씬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일은 왜 해? 학교는 왜 가? 돈은 벌어서 뭐 해? 그래서 완전 게으름뱅이처럼 막 이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지 마라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자,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빈둥빈둥 이제 무절제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은요, 이들에게 격려와 칭찬을 짧게 하고는요. 이때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격려와 칭찬을 짧게 하고 핍박을 잘 이겨내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종말에 대한 주제들을 깊이 있게 다루게 되거든요. 자, 그 이유는요. 도가 지나친 수준의 그 때이른 종말론적 기대와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재림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임박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그들의 일상과 생업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을 기대하는 것은 일상적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교회 안에서 질서와 균형을 다시 잡고자 했다는 거예요. 초기 사도 바울의 개척교회 그 성도들도 종말론 때문에 많은 혼돈을 겪고 우왕좌왕했음을 볼 수가 있었겠죠. 이를테면 아까 전에 우리가 은혜에 대한 것도 예수님만 믿으면 충분하다라는 그 은혜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니야. 모세의 율법도 지켜줘야 돼. 라는 것이 막 침투해서 그게 여전히 버리지 못한 모습을 봤잖아요. 이것처럼 종말론에 대한 이해도 이랬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그에 대한 오해를 풀어줄 바울의 정통적인 가르침과 지혜가 그래서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약 1년쯤 후에 두 번째로 보낸 편지가 재리 문제를 관건으로 해서 기록한 데살로니가 후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종말론적의 론에 대한 오해가 불러온 편지였다는 거죠. 자, 되겠나요? 자, 그러면 방갈로 이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기록. 자, 이때 드러나지는 않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기분 나쁜 일이에요. 뭐냐면요. 디모데와 실라가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내려와 좋은 소식을 전해주어서 기뻤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아주 나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의 배신이었어요. 그것도 짧은 시간에 갑자기 돌변해버려서 황당 충격 이런 문제였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바울을 추격하고 있다는 사실은 바울이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돌에 맞고 폭동이 일어나고 경찰서에 잡혀가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도 아수라장을 만들어 놓더니 이번에는 1차 선교여행 열매인 갈라디아 교회도 헝클어 놓은 이 괘씸한 유대 선생들 때문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바울사도 이 생각을 하면 혈압이 막 오르는 거예요.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오며 디모데를 합류시켰던 그때만 해도 교회가 든든해져 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고 했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지키는 것과 상관없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총회 공문서를 받아들이고 좋아했잖아요. 우리도 다 같이 갈라디아 지방을 2차 선교 여행 때 지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때만 해도 교회가 괜찮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드로아를 거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를 지나 지금 여기 고린도에 와 있는 순간에 그 사이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괘씸한 요 유대 선생들의 꼬임에 빠져서 바울을 배신하고 변심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접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바울은 속상하고 억울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허탈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온 지금 디모데와 실라가 그 교회가 잘 서간다는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은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때문에 속상한 중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싶었을 텐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쓰는 참에 한 통 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은 흥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안 봐도 분위기 보이죠? 자, 지금 이렇게 왔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한 통 더 쓰게 되죠. 자, 16장 4절에 보니까요. 갈라디아 교회를 볼게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대로 주어 지키게 하고 이에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가니라. 자, 이러했던 갈라디아 교회가 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갈라디아 1장에 보니까 1절부터 보면요.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곧바로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지금 성경은요 굉장히 점잖하게 쓰고 있어요. 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지금 이제 살짝 한번 살펴볼게요. 중요한 것은 어, 중요한 것이 상황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보이시죠? 자,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돌에 맞아 죽을 상황까지 가면서 조직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교회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음을 들어온 교회고 교인들과도 아주 좋은 관계였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이 겉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의 배신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짧은 기간에 갑자기 돌변해버린 상황이었어요. 자, 2차 여행 중에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왔죠. 그때 디모데도 이제 합류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를 거쳐서 지금 고린도에 와 있는 그 기간 언젠가 일어난 일로 보여요. 자, 유대인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공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유대주의자라고 한다면요.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은요. 일반 유대인과는 다르게 초기 기독교 내에 있었던 특정한 유대인 무리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무리들이었어요. 자, 그들은요, 이스라엘 율법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회심했다는 최고의 표시라고 주창했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그리스도 플러스 모세주의라는 종교적 체계로 만들려고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요, 유대주의자들은 새 메시지,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러니 바울은요, 다른 복음은 절대로 없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보면 특히 할례. 그때도 그랬잖아요.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돼. 그 할례를 버리지를 못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 할례.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3절, 5장 6절, 6장 12절에 언급이 되거든요. 음식에 대한 법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지금 이방 교회들이잖아요. 오직 유대교들만 있는 문화였어요. 그죠? 모세주의는. 맞나요? 근데 이것을 율법을 이방들에게도 갖고 와가지고 그래도 모세의 법은 지켜야 돼. 이렇게 막 교란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함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더 더해서 기독교를 변절시키기 때문에 율법주의를 배척한 거였거든요. 갈라디아 문제는 초대교회가 초창기에 겪었던 이런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전히 오직 예수 이것이 아니라 아니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돼. 그 모세법을 계속 끌어들이려던 그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회심은 했는데 여전히 유대주의를 갖고 왔는 사람들. 그 섞인 복음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 바울이 어땠겠어요? 마음이 급했겠죠. 이전에 수리 안디옥 교회건으로 직접 예루살렘 본부에 가서 해결했잖아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건은 지금 어떻게 당장에 쫓아갈 수도 없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편지를 지금 써서 논증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그때는 자유자의 시절이 아니다. 종의 시절이다. 율법의 종이었다.
그때로 돌아가다니 몇몇 선동하는 사람들이 와서 가르친다고 날 배신하고 돌아간다니 그러면서 내가 전한 복음만이 진리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믿는 다음에 너희들 저주를 받아서 마땅하다. 막 이런 막 저주를 지금 막 퍼붓잖아요. 자, 이런 진리 앞에 한 채 양보도 할 수 없는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써내려간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거예요. 그 몇몇 선동하는 사람들이 와서 가르친다고 나를 돌아서다니 분통 터져. 막 이런 지금 뭐 당장 쫓아갈 수도 없고 막 분통 터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 아까 읽었죠? 자, 눈으로 그냥 따라오세요. 처음부터 막 흥분해요. 내 자기의 그 사도성을 부각하는 거예요. 나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가지고 나 이렇게 해가지고 내 사도된 바울은 내 사도성 진짜거든 하는 그 느낌이 지금 막 서려져 있죠. 자, 6절 정말 이상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빨리 돌아설 수가 있나? 그렇게 잘 가르쳐 놨는데. 자, 그러면서 11절에서 14절 보니까 자기의 그 사도성, 정통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과거를 오픈하는 거예요. 나 누구보다 유대교에 열심이었잖아.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됐느냐면 하면서 자기 간증을 쫙 하고 있죠. 자기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일생이 어땠는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었죠. 이 편지 때문에. 나 진짜 사도거든?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2장에 넘어가니까요. 예루살렘 총회 때 상황을 바울이 기록합니다. 이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게바와 바나바가 외식했던 사건들 기억나시죠? 조금 전에 했던 거? 이 사건과 연결해서 불붙는 심정으로 화난 음성으로 지금 계속 연속성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때와 지금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진 거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3장에서 5장에는요. 자유자, 종, 성령의 행실과 육체의 행실, 할례 이런 핵심 단어들이 막 교차합니다. 그러나 요지는 간단해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교란시킨 자들 때문에 바울을 배신함에 구체적으로 지금 4장 8절에서 20절 보면 섭섭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장 12절에는 할례주의자들에 대해서 매우 폭력적인 발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할례를 배울 때 이제 칼로 이렇게 베잖아요. 근데 그것이 더 들어가서 아예 확 베어버리길 바란다. 막 할례를 받을 때. 막 이제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보니까 주석을 보니까 그렇게 쫙 풀어져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격분한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6장에 보니까 도저히 온유하고 겸손한 어투로 말할 수 없는 감정을 삭히느라 애쓰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 6장 17절에 보니까 나 좀 괴롭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막 절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네. 자, 여기까지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고린도를 떠나며 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함.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상황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각권 공부를 하면 더 무슨 상황인지 확 알 수 있겠죠? 네. 네. 자, 4번에 보시면 고린도를 떠나며 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함. 2차 선교여행이 여기서 마칩니다. 2차 선교여행의 열배는 무슨 교회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자, 그런데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목표했던 에베소에 대한 미련을 접지 못해요. 파송 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돌아가는 길에라도 들르는 것을 보면 말이죠.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때 동행을 하게 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동행해서 에베소로 가는데 요 말씀만 찾아볼게요. 18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서원. 저 이제 구별되게 산다는 그 서원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갱그리아 지역에서 머리를 깎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발을 한 거죠.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바울과 에베소에 배를 타고 갑니다. 앞에 그림 볼까요? 자, 여기에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요. 여기서 같이 배를 타고 에베소로 이렇게 가게 돼요.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에베소에 가서요. 무엇을 하냐?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바울은 혼자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21절 볼까요? 작별하고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임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22절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자, 바울은요 2차 선교 보고하기 위해서 파송교회로 떠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 그림 볼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너희들 개척 준비를 여기서 하고 있어. 놔두고 본인만 떠나는 거예요. 가이사랴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 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리고 이후에 브리스굴라 아굴라가 있는 에베소로 가게 되거든요. 다시 이것이 바로 3차 선교 여행의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10과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를 기약하고 자, 마무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자, 그림으로 한번 확인할게요.
자, 데살로니가 전후서 2차 때 발생이 되죠. 어느 교회에서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리고 나서 또 갈라디아서가 발생이 되죠. 어디서요? 고린도 교회에서. 자, 어느 누구는 갈라디아서가 뭐이 중에서도 첫 번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다 똑같다. 어디에 갖다 놓으나 다 적용되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왜 틀리게 말하면서 막 저러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 네, 워낙에 이제 열심히 또 공부하시니까 나중에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서신서는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중에 복음을 받았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이적과 기사를 많이 보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와 있을 때쯤에는 복음에서 쉽게 떠나가 버렸습니다. 바울이 떠난 다음 유대 율법 선생들이 나타나서 가르치자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말을 의심하고 바울을 배신한 겁니다. 바울이 왜 지금도 이렇게 고린도에서 고생하고 있습니까? 이방신들과 유대 율법 규례에 묶여 있는 그들을 자유케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또다시 과거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속상해져 있습니다. 잡았던 새나 물고기를 놓치는 느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종교회의 공문서까지 가결했던 베드로 이방 선교에 동참했던 바나바까지도 그 규례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유대인의 눈을 두려워했던 사실에는 분통이 터지는 듯합니다. 금방 공문서에서 가결한 대표를 역시 그렇게 자유하지 못하니 갈라디아 유대인들이야 오죽하겠냐. 이런저런 착잡한 심정이 갈라디아서에 심하게 묻어납니다. 그 찐한 억한 심정을 누르고 다시 마음을 모아 차근차근 복음의 자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런 구체적인 사건 상황 속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으로 사람을 잘 이해하는 성품이었어요. 그에 반해 바울은 성격이 대단히 과격하고 폭력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고 직선적이고 일중심, 진리중심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바나바의 자존심을 상하게 공격하지 않았겠나 싶기도 합니다. 면전에서 개발을 책망하는 사람이나 바나바에게는 오죽했겠나 싶기도 하고요. 바울의 얼굴이 조금 보이십니까? 얼마 전 로마에서 추방당해 고린도에 텐트 상점을 차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대단하네요. 고린도 비즈니스를 뜯어버렸으니 말이에요. 에베소로 가자는 바울의 말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이 부부 얼굴도 만만치 않게 당당해 보입니다. 참 멋있어 보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사로 뛰어드는 이 사람들. 자, 2차 선교 여행이 끝났습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모름지기 누가까지 일행이 많아졌습니다. 이들은 에베소에 체류 중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누가 한번 나눠주실게요.